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과 2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만돌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집사님 좀 의자를 좀 잘 대주세요. 방송실에 지금 나오냐고 바쁩니다. 의자를 갖다가. 마이크. 할렐루야. 제가 그 러시아의 정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서서 겸손하게 예배를 올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예배가 되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조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말씀의 제목이 쌓아두신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받는 은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행동과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일천척 성들에서 나오는 물을 청량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 닿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닿았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닿았고, 어떤 사람은 헤엄할 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발목에 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닿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할 물처럼 물이 사람을 먹고 사람이 물을 먹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2지파가 있지요. 근데 똑같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삶에 따라서 땅의 분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헤엄할 물과 같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또 발목에, 무릎에 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로 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집안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죽도록 일을 해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회귀하고 돌아오니까 그냥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며 후한 대접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천대를 받고 어떤 사람이 후대를 받느냐? 행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구원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좀 차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의 다윗의 시는 아주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첫 장자예요. 아주 위광이 초등하고 탁월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첫째 축복권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람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일 큰 복을 받은 지파는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서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지파에서도 왕이 나오지만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잘 쌓아두었다가 그 쌓아둔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숨겨놓으신 은혜, 저축해 놓으신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쌓아두시는 거예요. 이것도 쌓아두고 저것도 쌓아두고. 그래서 그 행위가 다 쌓아진 다음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막 풀어서 그 사람에 막 퍼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행복하게만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지요. 비가 많이 올 때에 저수지에다가 물을 잘 저장해 놨다가 이제 가뭄이 들고 이러면 그 저수지에 물을 빼다가 농사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도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때 성실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기도가 쌓이고 행위가 쌓이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쌓여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쌓인 것을 가지고 딱 풀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니까 7년 풍년 때 5분의 1을 다 적치해 가지고 저장했다가 흉년 때 다 풀어주니까 애굽 민족만 살 뿐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리는 요셉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둔 것입니다. 축복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인생을 보면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을 사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처럼 정면에서 창으로 막 던집니다. 다윗이 그걸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이요. 한마디 말씀은 하십시오. 내가 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을 한을 풀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가 스스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아무리 악신이 엿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런 아주 특별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의 세월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두신 것입니다. 10년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죽을 고난 중에서도, 억울함을 당하는 쪽에서도 절대 복수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절대 손대지 않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10여 년의 기간이 딱 지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등극할 뿐 아니라 전쟁에 가는 곳곳마다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을. 그뿐입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10여 년의 모진 고난의 세월, 아픔의 세월, 억울함의 세월을 인내하고 참고 잘 견디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이 딱 지니까 그냥 하늘문을 확 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정치를 잘하도록 지혜를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고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쌓아둔 차곡차곡 쌓아둔 은혜가 내게 막 폭포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잊으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가? 듣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럴 때 피했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견디고 보니까 그 다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한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어려워도 그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막 팡팡 퍼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 저런 면에 하나님이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아주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동안 사사시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대적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확고한 존재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였고 암몬, 모압, 에돔, 아람 나라까지 완전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다윗에게 차고 넘쳤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다윗이 살아있을 때만 베푼 것이 아니라 다윗 이후에 후손들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참 여러분들, 후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덕을 행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역사가 지나가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훌륭한 선조를 둔 자녀들은 참 축복이라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우직할 정도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이럴 수 저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침략하자 나라가 망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수르에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탈락 남았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이전에 다윗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미 죽어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데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죽은 지 3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했든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3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시대뿐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록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조를 둔 자녀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볼 것 같아요. 결혼할 때에 이 집안이 어떠한 선조가 있느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집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있느냐,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 집안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특별히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순교자의 집안 아들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가 어려운 줄 모르겠다. 너무 즐겁다는 것을.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흘린 집안. 그 부모가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한 그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슬슬슬슬 풀려나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희한해요. 목사님 자녀들하고요, 그냥 일반 처음 목회자가 된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계속 기도해 놓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놓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쌓은 것대로 일정한 때가 되면 위기의 때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가뭄에는 물을 저축해 놓는 저수지가 필요한 것처럼 은혜도 저축해놔야 됩니다. 기도도 저축해놔야 됩니다. 헌신도 저축해놔야 됩니다. 저축을 해놓으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꽉 풀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대가 지금 참 편한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야, 우리까지는 그래도 목회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목회할까? 근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저축을 해놔야 돼요. 기도로 많이 저축합시다. 헌신으로 많이 저축. 그러면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쌓아놓을 수 있을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혜의 저축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인과 악인, 의롭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응답이에요. 아무 응답이 안 와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시편 31편 11, 12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처럼 내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피하고 이제 다윗은 끝난 사람이라고 잊어버렸습니다. 깨진 그릇 같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였지만 결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안 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53개에서 67개 정도 사이가 탄식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 응답하십니까? 내가 의롭게 행하고 나는 선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을 행하는 저 무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막 가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무응답 상태에서도 다윗이 기도한 세월이 한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다 헛될까요? 응답이 없을까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착 저축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톱니바퀴는 바퀴 하나하나가 돌아갈 때만 정확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맞아서 돌아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예배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 저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소용없는 것 같은 선행을 믿음으로 계속 베푸는 것이 은혜의 저축이 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랬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폭풍을 같은 위험을 피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의지한다,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위험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용없는 선행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악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선을 베푸는 봐도요 반응이 없어요. 도리어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선행으로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악인에게 선을 베풉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쫙쫙 쌓아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것 아무 소용없는 짓처럼 보입니다. 그냥 탁 목을 잘라버리면 속이나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냐 그래서 탁 넘어갑니다. 소용없는 선행을 2번이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번째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는 고백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보시고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다윗의 선행은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선행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혹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깜빡깜빡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행위록에다가 그 이름을 다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만 내가 행한 좋은 일만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네가 행한 악한 것도 다 기록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말이. 그래서 다윗은 이 선행이 당시에는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행을 하늘에 저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져서 막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울은요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 하고 막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그런 짓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악신에 충만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지? 그러면서 절대 손을 안 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보세요. 사울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악한 대로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싹 버려버립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버린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행위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버립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권력 남용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왕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그 별 죄도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핑계거리지만 뭐 그런데도 나를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나를 멸시해서 내가 너를 버린다.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겼으니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끝까지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왕에서 계속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때로는 소용없이 생각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도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다 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 둘 쌓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죽으리라. 내 집이 유언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기억하겠다.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자기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따라간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이 깊이 기억할 만한 흔적을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나중에 나를 구원하는 아주 깊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별로 없다. 이제 사울처럼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은 아주 피나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몸부림을치죠. 기도를 하죠. 간구하죠. 하나님이 그 선행을 다 기억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어떤 신세를 깊이 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아요. 나는 지난주에 문주현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그분을 안긴 광주에서 알았어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광주에 있을 때에 이제 교회에 초청을 해서 사례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라고는 차원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은 깊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별로 몰라. 옛날에 왜 그분을 데려왔는지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왔는데 근데 그게 깊이 기억이 된다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어떤 선행을 은혜를 받았거나 덕을 받았으면 한 분은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참, 기도도 쌓아놓고요. 헌신도 쌓아놓고요.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은연중에 쌓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다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 쌓아놓는 것은 일정한 때에 하나님이 탁 풀어가지고 갚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생애는 목동에서 아버지 집에 말째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승승장구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계속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이 그를 남왕국의 왕으로 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300년 이후에라도 계속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절대 그냥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심어서 하늘에 쌓아놓아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평생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을 행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잘 쌓아두고, 기도로 쌓아두고, 헌신으로 쌓아두고, 믿음으로 쌓아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과 나눌 뿐 아니라 우리 후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하십시다.